받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고 또 복을 주시어 직분 주시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평생에 여호와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장을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또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를 회개하오니 날마다 성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 속에 하나님을 뵙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을 본받아 날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가정이나 학교,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요 여러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육부와 또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원로 장로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방역은요 2단계가 진행 중인데 5월 2일까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0주년 기념 선교지 교회 건축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이 5월 중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 연합 기도 세미나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 열린문교회에서 심무하시는 김창환 목사님 모셔서 우리 세 번째 은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비록 은과 금이 넉넉하지 못해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년을 맞아서 추대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후반이 더욱 뜨겁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선교에 동참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한 주간도 절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순서입니다. 우리 이진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이 세상 어디든 주님 함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 뜻대로 아멘. 박수라도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신명기 34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구약 319쪽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늙어도 여전히 충만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한 20년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내 재산, 또 내 건강, 또 내 돈 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신앙에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은 인생 후반에 도리어 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아사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인데요. 여러분, 이 이름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왕들은 처음에는 전반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개역,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다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고요. 아사 왕은 말년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아다녔고,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지만은 교만해서 자랑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아하스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후반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모델을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때까지 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모습을 시편 92편 14절에는 이렇게 의인의 노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그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늙어도 여전히 충만한 삶, 이것이 모세의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이런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서 세 가지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자.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은 버리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보다 먼저 태어난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들을 놓으면 다 죽이라고 했고 나일강에 다 던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부모는 형 아론은 지켰는데 둘째 아들인 이 모세를 지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는 버리는 아들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나일강가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버림받은 인생, 버려지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모세를
건지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속적으로 버림을 받아요. 모세는 한 번은 애굽 사람에게 맡고 있는 동족을 구해 주었는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려다가 결국 동족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동족의 목숨을 구해줬던 모세인데 동족으로부터 또 버림을 받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랐던 바로 왕도 그 가문도 모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또 찾겨다니면서 결국 바로 집안에서도 모세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또 건지십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바로 미디안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모세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훗날 출애굽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또 백성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설득하고 바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호소했을 때 바로 왕이 더 가혹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그렇게 화가 미친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시니라 하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렇게 또 모세는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평생에 부모로부터 동족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평생에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충만하게 늙어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만 우리가 여전히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음악방송 때문에 유명해진 젊은 청년이 하나 있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이성윤 우리 청년입니다. 가요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해서 아버지가 누군가 했더니 이 백주년 기영교회 원로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다시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분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황했습니다. 술과 도박과 그리고 이 밤늦게 유흥에 빠져서 거의 새벽같이 집에 들어오는데 이번에 습관은 집에 오면 꼭 집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러니까 사모님이 밤새 기다리다가 밥을 차려주고 또 들어가고 이 일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잠들어 있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내 일기장이 펼쳐져 있는데 일기장을 우연히 봤는데 아내가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죽고 싶다고 써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남편이 이렇게 술과 도박에 쩌들어서 들어오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원망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일기장에 눈물 자국도 배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순간 이재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때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아내를 얼마나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는지 자기 죄가 보이고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추악함이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사생활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게 적나라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없이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이렇게 책망하고 한탄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이상하게 누가 뒤에서 자기를 포옹해주는, 안아주는 느낌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3번씩이나 그렇게 됐어요. 3번째도 누가 나를 꼭 껴안아줄 때 그때 자기가 생생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 그가 이제 자기 신앙, 믿음, 이 지금 고백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가겠다고 그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에게 이 이재철 목사님과 같이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은 모세를 끊임없이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열심히 하나, 때로는 시험에 들려서 주님을 멀리하나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늙어도 내가 여전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첫 번째 은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죠?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호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사지가 없는 채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사춘기 방황하면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유혹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할 건 다 했다면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이게 늘 압박을 줬는데 이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거절했어요. 부름받았을 때 거절했습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말의 지혜도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속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또 숨겨져 있었냐면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뭐냐면 80세였어요. 80세의 자기를 보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라고 하니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모세는 자신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가 스스로를 제한할 때마다 그 제한에서 풀어주셨어요. 설득해서 그 제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바로 앞에 섭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제한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 주심으로 내가 누구인데 라는 제한에 묶여있던 그 모세를 풀어주셨어요. 또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그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겁니다. 나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알 겁니다. 이렇게 또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제안을 풀어주셨고요. 10절 보십시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번에 뭐라고 스스로를 제안하냐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솜씨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스스로를 모세가 제안해요. 그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모세가 스스로를 제안하는 걸 풀어주셔요. 출애굽기 4장 12절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리더십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모세의 제안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늙어도 여전히 충만했던 것은 모세가 스스로를 제안하고 위축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 제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쓰임받는 사람,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나이도 들고 감각도 둔해지고 몸도 약하고 경제력도 떨어져서 모든 것이 위축되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이 사람이 흔히 자신의 역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삼아서 말하기를 이번 사진에 보면 물병을 하나 들고 있는데 물병에 마개가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그 안에 자기 능력이 참 많은데도 스스로 마개를 막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반드시 풀어야 될 두 종류의 마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끼워놓은 마개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말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친구가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말들이 나를 제한시키는 마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는 그거 못해. 왜 그걸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규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마개를 이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마귀는 뭐냐면 스스로 끼워놓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 마귀를 꼭 틀어 잠그고 스스로를 묶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마귀를 막아서 제한시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한을 풀어주셨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안 하려고 스스로를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한을 풀고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의 삶을 살자. 자, 민수기 12장 3절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온유함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온유함은 성격이 아니에요. 사실 모세의 성격은 공격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온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런 걸 보면 모세가 온유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건 무엇인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함을 주로 복종으로 불리는 것, 즉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본성에는 즐겁지 않더라도 조용히 따르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격적 온유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었고 또 그런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온유하게 돼요. 길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 5장 출애굽기 5장 22절에 그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바로 왕이 화를 내고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보니까 22절 앞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모세는요 처음에 사명 받았지만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여쭈고 아뢰고 기도했어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다듬어지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면 어디로 돌아왔단 말인가? 4장 27절을 봅니다. 4장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 맞추니. 돌아갔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어딜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산,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으로 늘 하나님 임재 자리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표현이 그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 말은 보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간다가 아니라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왜 돌아갔다고 얘기했나? 모세의 시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작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처음에는 어째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서서히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듬어지고 나오고 또 다듬어져서 나온 거죠.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을 때는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4장 13절 보면 80대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 다듬어졌는지 대들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화를 냈어요. 그만큼 안 다듬어졌어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다듬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80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요. 그런데 출애굽의 긴 과정을 통해서 5년 전으로 바뀌었는데 신명기 31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보니까 120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40년 세월에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 요단을 못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80에 불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해주놓고서는 내가 그거 못 간다고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는데 모세 보세요. 반응 보세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전혀 그런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이미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31장 3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3절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혀 하나님 말씀에 토 안 달고요.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줘요. 그 축복해줘요. 그러면서 6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줘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처음 80세 때는 하나님께 대들었던 모세지만 120세가 되었을 때는 자기 못 간다 해도 아무런 불만 없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늙어도 여전히 충만한 사람은 온유함으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우리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늙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럼 120세에 죽기 전까지 늙어도 여전히 충만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충만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늙어도 여전히 충만했던 모세처럼 그런 의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늙어도 여전히 충만한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